기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 기도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응답받기 위함도 아니요, 또 우리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도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함도 아니요. 그것들은 다 사실은 2차적인 기도의 목적들일 겁니다. 가장 1차적이고 원초적인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기도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만약에 내 응답을 위해서라면, 혹은 나쁜 거 아니죠, 내 응답을 위한 거.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한 거, 그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도의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순간 우리는 기도를 오래 지속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과 교제하러 가야지, 그것이 내 기도의 시작점이 되고 바탕이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지속되어지고 훨씬 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율법과 복음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율법과 복음의 공통점. 퀴즈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공통점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율법과 복음의 공통점 뭘까요?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어차피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지금까지 율법과 복음에는 다 피라는 이 모티브가 있구나. 또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또 히브리서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도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또 복음에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율법도 복음도 다 언약이라고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율법에도 성소가 있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께서 일하시는 하늘 성소도 있다 없다? 있다.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요, 사실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방향으로 잡는 그 모티브,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희생이라는 겁니다. 희생. 율법에도 희생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에도 당연히 희생이 있습니다. 이 희생이라는 가치는 인류사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희생하는 사람을 낮잡아 보는 사람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좀처럼 보기 힘들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을 낮잡아 보기는 되게 힘들어요. 이 희생 앞에서는요, 다른 가치와 욕심들을 그냥 입 다물게 만드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을요, 누가 함부로 감히 평가하거나 말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은 막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평가당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야기되어지기도 하지만, 희생, 이것은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힘이 있어요.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그만큼 강력한 가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희생하는 사람을 낮잡아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희생하는 엄마의 인생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을 자녀가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 아무리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도요, 그 부모님의 일생을 쫙 비디오로 보여준다, 그 자녀의 눈에서 눈물이 날 겁니다. 자기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뻐했는지, 그리고 또 그 어린 자녀를 먹이기 위하여 키우기 위하여 고생한 그 부모의 노고, 그거를요 비디오로 틀어주면요 눈물 흘리지 않을 자녀가 없을 겁니다. 희생하는 군인의 용기를 보고 감동받지 않을 자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적들과 싸우면서 자기 동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기의 한 몸을 던지는 그 군인의 희생, 그 군인의 용기를 보고 감동받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희생하는 짐승의 모습만 봐도 우리는 감동을 느낀다니까요. 오랫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랬더니 가서
자기는 불타 죽을지언정 그 집에 있는 어린 아이와 아기와 주인을 막 깨워가지고 구출하고 자기는 빠져나오지 못해 죽는 그 강아지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짐승일지라도 마음에 뭘 느껴요? 감동을 느낄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희생이라는 가치를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감동을 느낀 거죠. 이 자기 희생이라는 가치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도 사실은 심플하게 말해서 자기 희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셔서 전혀 죄도 없으시고 아무 흠도 없으시고 잘못한 게 없으신데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강도처럼 죄인이 아닌데 마치 죄인들처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강도가 아닌데요. 하필이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그 위치가 어딥니까? 강도 두목처럼 두 강도 사이에 딱 달리시잖아요. 강도가 아닌데 강도 같은 취급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희생이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이 땅의 속박과 굴레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 아닙니까? 희생. 십자가 자체가. 그래서 율법에서도 이 희생이라는 가치는요, 계속 구약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서도 여전히 희생이라는 가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요, 그 희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받은 그 희생을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서 풀어나가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9장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너무 쉬워요. 내용이 그냥 첫 언약, 율법의 제사 의식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1절 보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1절에 첫 언약에도 이렇게 시작하죠. 두 번째 언약에도 있고 첫 언약에도 있는 거, 첫 언약에도 이렇게 도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조사로. 그러면 두 번째 언약에도 있고 첫 언약에도 있는 거, 그거를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언약의 율법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공통점, 그거를 말하는 게 1절입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섬기는 예법이 있다. 두 번째,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예법과 성소,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율법과 복음에 있구나. 율법의 성소는 어떤 성소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 그 성소예요. 우리 옛날에 여기 화면 막 다 봐가면서 그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성소를 말하는 거죠. 2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2절 보세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성막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6절에 보세요.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여기 첫 장막이라는 거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성소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첫 장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커튼 열고 들어가면은 등잔대랑 진설병 상이 있었던 그 성소 있죠?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장막은 뭐냐면 그 뒤에 있는 지성소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섬기는 예법이 뭐냐면 제사장들은 성막의 첫 번째 장막, 즉 성소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예법인 거죠. 예법.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두 번째 장막을 넘어가는 거는 누가 넘어갈 수 있냐? 7절 보세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예법이라고. 예법. 근데 이 예법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그것 없이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이 예법의 핵심입니다. 핵심.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핵심적 공통점은 성소가 있다라는 거, 섬기는 예법이 있다라는 거. 그 예법의 핵심은 뭐냐? 피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피의 의미가 뭡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희생을 말하는 거죠. 희생. 뭔가 희생이 일어나야 된대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뭐라고 불러요? 희생제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때 바치는 제물을 뭐라고 부릅니까? 희생제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희생제물을 바치는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제사장들의 섬김의 희생이 있어야 됐죠. 그렇죠? 따로 바쳐진 자들이 있어야 됐잖아요. 온통 희생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예법은. 근데 9절 보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런데 안타깝네요. 9절에 보니까, 방금 읽었던 9절에 보니까 이 첫 언약을 따른 그 희생은요, 그것도 대단한 희생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에서는, 양심은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희생이었대요.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한답니다. 10절 보세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첫 언약의 희생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첫 언약의 희생이라는 가치가 있긴 하지만 그 첫 언약을 붙들고 아무리 우리가 막말로 생고생을 하고 희생을 해도 기껏해야 그거는 육체의 예법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 의미 없다. 그거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대단한 희생제사 같아 보이고 대단한 희생제물 같아 보여도 그거는 육체에 속한 거야.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정도는 될지 몰라도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영혼과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양심과 영혼, 마음과 우리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제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거칠애로 화해만 했어요. 그냥. 그러면은 내 마음까지 상쾌해지든가요, 여러분? 전혀 아니죠.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사실은 속으로는 안 축하해요. 그냥 거칠애로 그냥 축하만 해줬습니다. 그럼 그게 전부인가요? 결코 전부가 아니죠. 거칠애로 용서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은 왜 그러냐?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그 지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온전한 해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신만 그냥 해결되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언약의 이 성소에서 벌어진 희생이 온전하지 못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몸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언정.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이 주어지는데요. 두 번째 언약에도 똑같아요. 첫 언약에서 제사장들이 섬겼던 성소도 있고요. 그 성소 안에서 섬기는 예법, 즉 희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에도. 1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 두 번째 언약의 성소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두 번째 언약의 성소예요. 특징이 뭡니까? 손으로 짓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성소가 있대요. 여러분, 이 사실부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이 땅에서 본 성소가 전부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러니까 좀 안 와닿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치거나 속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보죠. 이 땅에서 본 교회가 만약에 전부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이 땅에서 본 교회가 그냥 하나님 나라의 전부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절레절레.
좋지만 불완전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교회나 혹은 이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도요, 이 세상에서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천국이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땅을 넘어서는 곳,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봤던 성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이 땅의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완벽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성소가 저기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냐는 거예요. 위로. 감사한 일이죠. 아, 내가 살았던 이 땅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서 겪었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 가치가요, 마치 뭐 유치한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유치한 겁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한없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맞아. 저 천국이 있지. 내가 나중에 갈 곳이 있지.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세상과 이 땅에서 내가 겪었던 일이 전부가 아니지 절대로. 천국이 있지.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 창조 세계,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곳은 하나님만이 온전한 왕이 되는 곳이에요. 그 천국이라는 세계 전체가 마치 그 성소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곳이에요. 하나님만이 질서이고 절대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불만족스럽고 때로는 불평도 생기고 짜증도 나고 괴롭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서 배운 진리와 하나님의 질서가 내 눈앞에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가장 괴롭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날 때 가장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하늘에 있는 성소는요, 그럴 걱정이 없대요. 하나님만이 질서예요. 거기는 하나님만이 절대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거기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저거 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근데 신경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의 진리와 질서가 깨지지 않을까, 잘못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온갖 걱정 다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이 아닐 때 우리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대요. 하나님만이 질서예요. 자, 그런 곳이 있다. 그런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보여주는, 우리에게 그곳을 바라보게 하는 두 번째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 아멘. 감사한 일이죠.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공통점, 성소가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공통점 뭐 있었습니까? 섬기는 예법, 희생이라는 예법이 또 공통점이었죠. 첫 언약에서는 그 희생이라는 그 예법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희생제물, 희생제사,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희생으로 나타났죠.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 자, 두 번째 언약, 저 하늘의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성소에서도요, 뭐가 있냐? 이야, 놀랍게도 희생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희생이 있어요. 아니, 그곳은 아마 희생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닐까요? 너무 좋죠. 희생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떤 곳을 딱 갔는데 그 교회와 그 단체와 그 집단이
희생으로 가득 찬 곳이다.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 편하겠습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언약에 속한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희생이 있대요.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희생을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두 번째 언약은 실행이 되었고 단번에 그 하늘의 성소까지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희생은요, 첫 언약에 속한 것처럼 단지 육체만을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14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드디어 나타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희생, 그게 드디어 나타났다. 두 번째 언약에서. 우리 이거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믿으면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믿으면 멋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내 옆 사람, 우리 교회를 바꾸어 갈 그 희생이 우리에게 있구나. 여러분,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양심은 언제 우리가 불편해집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불편해지죠. 그렇죠? 여러분 막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양심에 찔리죠. 그런데도 예수님 피 믿고 희생 믿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섬길 수도 없던 우리의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는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기쁜 소식 아닙니까?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게.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예배 자리에 뚜벅뚜벅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내가 했던 잘못과 상관없이 기도하러 뚜벅뚜벅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기쁜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했어도 다시 기도할 수 있다는, 일어나서. 그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의 성소와 희생을 받은 자들에게 또 한 가지 추가로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15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주어졌대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것이 뭘 하는 곳입니까? 두 번째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이 성소 안에서 성소의 길을 열어준 그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냥 단지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인 되었던 자들을 구원해가지고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 각자에게 다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기업이 이제는 우리의 희생이 뿌려져야 할 우리의 성소인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첫 언약에서도 희생이 없지 않았어요. 그 열등한 율법에서도 희생은 있어 왔습니다. 희생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희생도 있었죠. 그것은 육체의 예법, 육체를 깨끗하게 할 뿐인 희생이었지만 그 희생도 사실은요, 생각해보면 대단한 희생이에요. 우리 모세의 희생을 보세요. 아론의 희생을 보십시오. 자식 둘이 죽어나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그 예법을 따라서 희생하는 희생도요, 그 정도로 대단한 희생이었다고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희생은 두 번째 새 언약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맞아요? 뭐 아닌 것 같은데 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정말 제자가 되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떻게 이 희생과 떨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논할 수 있느냐?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번 주 말씀처럼 고난을 모르고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희생 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희생이라는 가치에 뿌리 내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죠.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희생이 어떻습니까? 희생이 있긴 있어요. 이 세상에도요. 근데 모두 나와 관련된 희생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희생이면 좀처럼 사람들은 희생하지 않아요.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에 무슨 이득인가?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오나? 별로 이득 없는 것 같으면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 누구 성도에게 좀 이득이 될 것 같다? 바로 하죠. 나에게 어떤 결과와 이득을 가져오는 희생이 아니면 우린 좀처럼 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시간도 아깝고 에너지도 아깝고, 이 시간과 에너지면은 그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 신방 한 번 더 하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밥 한 번 더 사주는 게 낫지. 계산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냐? 우리로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주는 그런 희생은 정말 불가능해 보인다.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인류 역사에 보면은 엄청난 희생을 한 사람들이, 그런 위인들의 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저는 항상 궁금해요. 의문입니다.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뭐냐면 나에게 기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았던 그 일, 그래서 내가 전혀 희생하지 않고 있었던 그 영역, 그게요, 내 일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내 기업으로 맡겨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내 이웃을 위한 어떤 그 희생이, 그러니까 때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 나한테 아무런 결과도 없고 이득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희생이 바로 너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다. 너의 일이다. 그래서 네가 거기서 희생을 하면 그 열매를 네가 갖게 될 거다. 그 결과가 너에게 갈 거다. 그러니까 이거 너랑 상관없는 일 아니다. 왜? 상관없는 일이면 희생을 안 하니까. 우리와 관련 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그 일을 나와 관련된 일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기업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관련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나와 관련 있는 나의 기업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래서 우리의 희생은 어떤 희생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희생이 아니요,
둘째 언약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기대어져 있는 희생인 겁니다. 우리가 막 스스로 나한테 아무 이득도 없는데 그냥 막 가서 희생을 한다. 그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것을 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향한 나의 희생이 나에게 결과물로 다가오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나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기대어진 희생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에 뿌릴 우리의 희생인 겁니다. 그것을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첫 언약 때도 희생의 피가 모든 곳에 다 뿌려졌다. 우리의 맡겨진 기업 모든 곳에 너희의 희생의 피를 뿌려라 그러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희생, 그 피 흘림 없이 너희의 죄사함도 없었던 거다. 예수님 믿고 복음 듣고 기도하고 위로받고 이제 너희의 희생도 함께 뿌려다오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나의 희생이 뿌려진 그 하나님의 기업에 와서 꼴을 먹고 양식을 먹을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이 저녁에 기도하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마 암송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대요.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보통은 우리가요, 심지가 견고하다 이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굳은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겠구나 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요 굉장한 오해입니다. 이 이사야 26장 3절에 나와 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이 구문을요 원문으로 보면요 완전히 정반대 의미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기대어져 있는 수동형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 애초에 그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고 혼자서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기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즉 쉽게 번역하면요 도움을 받는 존재, 그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세어서 어떤 일도 견뎌내는 강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군가를 의지하는 존재, 그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사람입니까? 그 하반절에 나왔죠.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주를 신뢰함으로 주께 기대어져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이사야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적어도 하나님만은 놓지 않고 오히려 그분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평강으로 굳게 지키신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 굳은 마음 아니에요. 오히려 굳은 마음은요 성경에서요 단 한 번도 좋은 예시로 쓰이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굳은 마음 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 성경의 등장인물들은요 전부 하나님 앞에 강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말씀이 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수식할 때요 다 굳은 마음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이 항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마음의 상태는 뭔지 아십니까? 부드러운 마음, 주님께 얼마든지 기댈 수 있는 마음,
때로는 연약해서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로 쓰러지는 그런 마음, 말씀이 새겨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뭐라 그랬냐? 좋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굳은 마음을 가진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강한 용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을 한다라고 할 때, 나에게 맡겨진 그 기업에 희생을 한다라고 할 때도 굳은 의지를 가지고 굳게 희생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기대어져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그 희생, 그 사람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여러분 안에 그 희생, 주님의 희생에 기대어진 그 희생이 끊임없이 뿌려지고 꽃피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죠. 이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늘의 성소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요, 이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사명과 이 땅에서의 응답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새 언약에서 보여준 하늘의 성소,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것을 내가 충분히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붙잡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에게 좋은 밸런스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급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땅의 일이 안 돼도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갈 곳 본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율법과 복음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희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희생에 기대어져 있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까? 어떤 모양이 내가 주님의 희생에 기대는 모양일까요? 한번 오늘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게 맡기신 기업은 무엇인가? 그게 꼭 거창한 것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나랑 아무 상관도 없어 보였던 거, 별로 거창해 보이지 않았던 거, 그것을 이미 나를 구원하시면서 나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님은 맡겨주셨을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는 희생은 주님의 희생에 기대어져 있는 희생인가? 또 나는 어떤 희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 오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해보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오늘 들은 이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 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요.